우리 기도하고 우리 세미나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도 저희들 한날을 허락해 주시고 이 시간은 특별히 샬롬 메이슨이라는 한 기독교 교육 철학자를 통해서 교육의 갈 길을 찾고자 합니다. 이 일을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이 소개하는 사람이나 또 듣는 사람이나 다 같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게 가게 하시고 저희들이 오늘과 내일에 하나님 말씀을 기초로 하여서 이 교육 이론을 잘 소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현장에서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특별히 우리 홈스쿨을 비롯해서 각종 교육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번 길이 정말 더욱 획기적인 발전의 기회가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홈스쿨 커리큘럼을 정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리며 마치는 모든 시간까지 악한 것 시험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래도 아는 분들이 몇 분 계셔가지고 좋네요. 저희는 2008년 10월 달에 한국에 이제 선교 목사로 파송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미국 생활 한 22년, 또 집사람이 한 17년 미국 생활을 접고 저희 아들 명균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한국에서 처음 6개월을 이 부평 지역에서 생활을 했는데 오늘 이 세미나를 또 부평에 있는 생명수 샘물교회에서 또 하게 되어서 더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희가 이제 한국 나올 때 파송식을 했는데요. 파송식 할 때 어떤 한 분이 저한테 꼭 신신당부한 게 있었어요. 한국 가면은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 말도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를 꼭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는 정치, 축구, 교육, 이 세 가지는 한국 가서 말하면 안 된대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세 가지 분야에서 전부 전문가라고. 그러니까 온 국민이 다 그냥 의원 후보자고 정치 평론가고 축구 감독이고 교육 전문가라서 이 잘못 말하면 큰일 난대요. 아주 신신당부를 해서 제가 그거 기억을 하고 왔는데 한국에서 한 10여 년 생활하다 보니까 역으로 모든 분들이 전문가 같은데 사실상 개념 정리가 가장 안 된 부분이 이 세 가지 영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면 정치 얘기하면은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말 자체는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정치가 뭡니까? 바르게 다스린다는 말이에요. 바르게 다스려야 되잖아요. 정치하지 말래. 정치해야 되는데. 그거부터 혼돈이 와가지고 하고요. 사실 정치라는 거는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바르게 다스리는 사람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만이라도 정치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정치가 잘 이루어지면 사회에도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그 축구는 제가 어느 날 이게 보는데 와 진짜 골대 한 3m 앞에서 하늘을 향해서 사는데 제가 순간적으로 탄식하면서 와 쟤네들은 밥만 먹고 축구하는데 왜 저러고 있어?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옆에서 명답을 내놓더라고요. 밥 먹고 축구만 해서 그렇대요. 다른 거 안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도 맞는 말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교육이라는 거는 잘 이끌어주는 게 교육이잖아요. 그러니까 티 안 나게 잘 이끌어주는 게 교육인데 이 교육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도와줄 수 있는지를 구별을 안 해요. 그냥 표만 줘. 맨날 다음 세대에 무한한 가능성이래. 무한한 가능성이 어딨어요. 정해진 가능성만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돼가지고 들어보니까 전 국민이 전문가인데 가장 혼란스러운 영역이 세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대한민국 건국사 축구 인문학 스케치 오늘 한국에서 살로메이슨 하기 정치, 축구, 교육이 3종 세트가 완비가 됐어요.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것도 진짜로 이 일을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근데 제가 어제도 결심하고 왔어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그 세미나용 이 교재인데요. 이제 먼저 인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출간을 해야 되는데 마침 교재가 나왔으니까 이 교재의 순서와 내용에 따라서 그냥 쭉 가겠습니다. 시간표 보면 이제 내일까지 8강이 있는데 저는 이제 구애받지 않고 이 내용대로 쭉 갈 테니까 같이
보고 오시면 됩니다. 9페이지에 일부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샬롬 메이슨의 교육 철학과 방법인데, 샬롬 메이슨은 이름이 풀네임이 샬롯 마리아 쇼 메이슨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한국 오자마자 우연찮게 이제 샬롬 메이슨 중고등부 그룹을 맡게 됐는데, 그 중고등부 그룹에서 3년을 같이 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계속 이제 했는데, 3년 지나고 나서 어떤 학생이 샬롬 메이슨이 사람이었어요? 그러더라고요. 와, 이런. 그러면 샬롬 메이슨이 빵이냐, 과자냐? 그러더니. 내가 그다음부터는 샬롬 메이슨은 빵이 아니고 사람이다. 그걸 강조하고 시작을 합니다. 지금도 샬롬 메이슨을 한 번도 안 들어봐도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부터 들으면 지금 들은 거예요. 지금 이제 쭉 나가게 되니까 정말 너무 감사한 거는 그동안 제가 샬롬 메이슨 맨날 부흥회, 특강, 세미나 뭐 여러 가지 했는데 다 찔끔찔끔해요. 다 그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뭐 교회에서 뭐 90분, 60분 해달라는 대로 하니까 맨날 그냥 맛보기만 해주고 너무 좋습니다 하고선 근데 뭐 좋은데 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끝났어요. 근데 오늘은 진짜 아주 이 책이 나왔으니까 아주 뿌리를 뽑을 수 있는 근거가 되었고요. 여러분들은 그 첫 번째 이제 청중으로 아주 같이 저하고 출발하게 됐으니까 더욱더 감사한 일입니다. 샬롬 메이슨은 1842년부터 1923년까지 81세까지 사신 분이에요. 이 연대는 기억하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연대에서 일어난 일이 너무 많거든요. 그럼 샬롬 메이슨이 대략 몇 살 때 이 일을 겪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훨씬 더 이해가 빠릅니다. 우리 부모님 생일도 잘 기억 못하는데 남의 생일까지 그럴 필요는 없고 연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거기 양력을 한번 참고하시면 될 테고요. 한국에서는 사실 샬롬 메이슨이 홈스쿨 가정에 더 많이 알려져 있죠. 그렇지만 샬롬 메이슨은 홈스쿨 하신 분이 아니고 일종의 공교의 교사예요. 학교 교사였습니다. 60년 이상을 18살부터 교사했으니까 60년 이상을 학교 교육, 부모 교육, 또 샬롬 메이슨 학교를 통해서 교육에 헌신한 분이죠. 그리고 하다 보니까 교육의 관점과 방법론을 제시한 기독교 교육자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교육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지금 막 떠오르는 몇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교육을 논할 때 참고할 만한 사람이 의외로 없다는 거. 정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루소의 에밀 그런 거 얘기를 하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루소는 누구나 다 언행일치가 안 되지만 이 사람은 너무 심한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그 교육론을 써놓고 아이를 5명을 낳았는데 낳자마자 계속 고아원을 다 보냈습니다. 고아원 다 보내버려 자기 키우지도 않았고 그리고 더 안 좋은 거는 이들이 커가지고 자기를 찾지 못하도록 자기의 흔적이 남지 않도록 모든 기록을 삭제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고아원을 보내든지 입양을 보내든지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근거조차도 없앴다고요. 그리고는 왜 그랬냐니까 그 이유가 걸작이에요. 연구하고 글 쓰는데 방해가 된대 애들이. 그래서 낳자마자 5명 다 고아원을 보냈어요. 그런 분이 쓴 그 교육론이 지금까지도 마치 이 교육의 바이블처럼 그렇게 인용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 사람이. 이거 갭이 웬만해야지 너무 크다, 이거는. 그러고는 다 제해보니까 정말 예수님 말고, 예수님 우리 영원한 모범이시니까 따르지만, 교육이라는 면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누구의 이론을 참고하면 참 도움이 될까 생각을 해보니까 거의 없어요. 그리고 샬롬 메이슨이라는 사람이 그중 그래도 크리스찬이고 이 사람이 한 것이 나름대로 우리에게 큰 의미를 주기 때문에 샬롬 메이슨을 택한 겁니다. 그 샬롬 메이슨을 지금 가지고 이제 같이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요. 지금부터 이제는 샬롯이라고도 이제 명칭을 할 거예요. 일단은 샬롬 메이슨 이제 처음 들었어요. 처음 듣고 시작을 해보면 어떤 오해나 선입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단편적으로 들어가지고 이게 그 사람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그거부터 제해버릴게요, 일단은요. 근데 일단은, 살로스의 교육론은 처음부터 그 조직신학 같은 그런 체계를 잡은 그런 작품들이 아닙니다. 살로스의 전집이 있는데, 이것도 학술적인 저술하기보다는 학부모에게 보낸 편지들을 나중에 이렇게 분류하고 모아놓은 거예요. 일종의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전집이 그런 사례가 아닌 거죠. 그리고는 길지 않은 서술을 통해서 기독교 교육에 대한 통찰과 또 그 교육의 전곡을 찌른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샬롯이 특히 강조한 부분은 교육의 일반 은총이에요. 일반 법칙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동안 우리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 일반 법칙에 대해서 통찰이 많이 부족했죠. 교회 교육, 기독교 교육은 연구를 많이 했는데 나머지 그 밖에서 하고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계에서 하고 있는 교육은 그냥 방치한 거예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교육에 이제 혼란이 이제 오게 된 거죠.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만큼 교육의 영역을 크게 확대한 거예요.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주권 아래 모든 것이 다 이 교육이 들어가게 된 거죠. 살롯은 계속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교육의 일반 법칙을 지키지 않으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육의 일반 법칙을 잘 지키면 더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물론 가끔 이제 정말 선교나 뭐 목회나 여러 가지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우리 아이들을 부탁합니다. 그랬을 때 은혜를 주시는 경우 있어요. 그 아이들이 다 알아서 하고 뭐 누가 뭐 도움 주고 막 이래서 하는 그 경우가 있는데 그건 일종의 예외예요. 특별한 은혜예요. 그게 다 일반 법칙이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주님께 충성했는데 내가 그렇게 교회를 잘 섬겼는데 우리 애들은 그 모양이냐? 그런 경우에는 일반 법칙을 안 지켜서 그래요. 근데 살롯이 이 부분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뼈 아픈데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살롯에 대해서 뭐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다른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제 마음속에 제일 걸리는 거는 이분이 그 빅토리아 시대에 살았거든요. 그 빅토리아 시대는 무슨 시대입니까? 영국 제국주의 시대예요. 해지지 않는 나라라고 하는 그 방대한 그 제국주의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도 영국 사람이니까 그 영향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 제국주의를 비유해서 뭐 이렇게 뭐 얘기하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좀 거슬려요, 사실 저도. 우리는 근데 오히려 일본을 괜히 좋게 보고 이런 식으로 말한 게 몇 가지 있어서 오히려 난 그런 문제가 나올 줄 알았는데 그 문제는 또 지적을 안 하더라고요, 사람들이요. 그리고 다른 것만 이상하게 하고 그래요. 나는 그 문제가 나올까봐 이제 가슴이 조마조마했는데 아직은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없어요. 살로미에서 제국주의자 아닙니까? 이럴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말은 없더라고요. 그렇지만 혹시나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니까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살롯이 살았던 시대는 빅토리아 여왕 시대인데 빅토리아 여왕은 이제 1837년에 18살의 나이로 여왕이 됐습니다. 살롯이 아까 1842년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5년 후에 태어난 거니까 대략 그 시대를 살았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그 시대는 굉장히 혼란한 시대였어요. 막 산업혁명이 막 일어났는데 그냥 아직 그 문제가 너무 많은 그런 시대를 겪었고 또 이제 노동시장이 막 기계화로 인해서 수십만의 그 수공 노동자들이 해고되어서 막 그냥 데모하고 뭐 부시고 뭐 막 이런 상태였고요. 또 흉년도 들었고 콜레라 전염병도 돌았고요. 또 빅토리아 시대는 오늘날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사상들이 한꺼번에 막 출현을 했습니다. 살롯이 17살이었던 1859년에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이 발간됐죠. 그 사회적으로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모토로 한 공리주의 사상, 정치 경제적으로는 멜서스의 인구론, 아담 스미스, 리카도 등의 고전 경제주의 이론, 이것이 막 동시에 나오니까 굉장히 복잡하죠, 상황이. 근데 제가 전에 저 지방에서 세미나를 했는데 저희보다 앞서온 미국에서 왔다는 선교사인데 미국 사람인데 이 살롬 메신을 처음 들었나 봐요. 우리가 이제 살롬 메신 내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저기서 들으면서 이제 검색을 해봤나 봐,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은 살롬 메신 해놓고 그 밑에 이제 진화론, 뭐
찰스단 이런 게 같이 나와요. 그거 당연한 게 그 시대에 나왔잖아요, 이론이요. 찰롯이 17살 때 이것이 나왔으니까 같이 뜨는 거죠, 완전히. 근데 그걸 딱 보고서 그것도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막 선동을 하더라고요. 와, 이거 여기 살로메스 진나론 이거 보라고. 진나론자인데 이런 사람을 소개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는 무지가 사람을 잡습니다. 아, 진짜 황당한 사람 왔어요. 근데 그런 식의 오해는 이제 그거는 하지 말아야 되고요. 사실 근데 또 이 빅토리아 시대에도 독특한 좋은 문화가 또 몇 개 있었어요. 이 시대는 각종 오락을 대부분 이제 못하게 이제 금지를 많이 했고 집중을 신앙생활하고 독서를 굉장히 많이 하는 시대입니다. 이거는 일상생활이 독서예요. 여기 집에 들어가면은 대부분 모든 지금처럼 가전제품이 없으니까 난로가를 중심으로 해서 책이나 잡지를 꽂아놓고 그걸 가지고 서로 얘기하고 읽고 정기적으로 웬만한 가정에는 다 정기적인 독서 모임이 있었어요. 굉장히 독서를 많이 했던 그런 시대였으니까 그 나름대로 또 좋은 장점이죠. 또 살로세 시대는 산업혁명이 한참이었고 공립학교 제도가 이제 막 이제 보급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이 공립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또 뭐 사교육도 제대로 못 하고 뭐 이런 어정쩡한 시대에 왔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너무 일찍부터 노동 현장으로 몰리게 된 거예요. 심지어는 노동 연령이 4살, 5살 때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몇 살이요? 4살, 5살이에요. 그때부터 노동을 시작해가지고 8살만 되면은 공장에 나가서 거의 일을 했고 10살 되면은 막 숙련공이 돼가지고 작업반장 하나 도 있었어요. 팀장이야, 10살에. 그리고 굴뚝을 소지해야 되잖아요. 이제 막 굴뚝 해야 되는데 어른들은 들어가기 힘드니까 아이들을 주로 보내거든요. 그 아이들이 그 굴뚝에서 희생을 많이 당했대요. 오르락 내리락하다 그러고 또 어떤 너무 추워가지고 굴뚝 안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죽고 뭐 이런 것도 많고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그런 시대였고 이제 1880년대 되어서 이제 학교도 가게 되고 막 이렇게 됐는데 학교 제도도 너무 정립이 안 돼 있고 오히려 애들이 학교 가면서 막 공장 이상으로 막 더운 데서 막 100명이 함께 모이면 막 거기서 냄새나고 막 악취나고 이런 환경에서 별로 성의도 없는 교사들이 가르치고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바로 이런 시대에 살로메스라는 교육자가 나타난 겁니다. 살로메스는 교육 이론 18가지 명제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5가지만 소개합니다. 교재 12페이지입니다. 첫째는 아이들은 인격체로 태어난다. 이거 너무 당연한 말씀이죠. 지금 보면은. 근데 그 당시로서는 혁명이었습니다. 완전히.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없었어요. 아이들을 마치 산업부품같이 취급하던 시대에 이 명제는 교육혁명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죠. 두 번째는 아이들은 선하거나 악할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다른 말로 하면 선하거나 악한 행동이나 성품을 나타낼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 명제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신학적 교리를 말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교육적인 차원에서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살롯이 원죄는 인정하지만 선과 악의 선택이 자범죄 같이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자범죄는 짓잖아요. 그러면 이제 회개하면 되는 건데 끊임없이 선과 악을 택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는 거 우리 앞에요. 근데 그 부분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아이들이 선하거나 악한 행동과 이 성품을 반복해서 나타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교육적으로 선이 우세를 보이도록 선이 이기도록 교육을 해야 된다 이 말을 한 거예요 지금요. 근데 요거를 딱 살로메스니 또 원죄를 부정한대 이래가지고 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해버리면은 이게 전달이 잘 안 돼요. 세 번째는 한편으로는 권위의 원칙들이 필요하고 또는 다른 한편으로는 순종의 원칙이 필요하다. 이것도 살로스의 교육론의 핵심이죠. 권위와 순종. 권위주의는 나쁜 것이고요. 권위는 필요한 겁니다. 근데 요즘은 또 옛날에 너무 권위주의가 싫어가지고 젊은 아빠 엄마들이 권위까지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빠는 친구처럼 대해준 거지 친구는 아니잖아요. 아들이 돼가지고
헤이 아빠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뭐 친구처럼 뭐 친구라고 뭐 이렇게 있는데 그거는 좀 벗어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 말씀에도 있죠.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주 안에서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 부모들은 아비들아 자녀들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노엽게 하지 말라고요.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거 맞죠? 그러니까 주 밖에서 순종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예수 믿지 마, 교회 가지 마 이럴 때는 네 그러고서 안 믿어. 그건 안 되는 거고요. 반대로 아비들아 그러니까 엄마는 빠진 게 아닙니다. 엄마도 같이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거는 일관성의 부재. 이랬다 저랬다는 걸 자녀를 노엽게 만듭니다. 예를 들면 공부해라 그래가지고 뭐 어느 날 자녀들이 각성했죠. 아유 더러워서 다 공부한다 그래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어. 근데 가더니 네가 웬일이냐 공부를 다 하게? 이러면 이제 노여운 거죠. 뭐라는 거야 지금. 이제 그런 게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이러한 원칙들이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 아이들의 인격은 그 어떤 식으로도 침해당해서는 안 된다. 그 권위와 순종의 원칙이 어느 한쪽에서 남용이 되면 안 됩니다. 적절하게 자신이 맡은 것만 잘 하면 되겠죠. 다섯 번째, 우리는 환경적 분위기의 조성, 습관의 훈련, 살아있는 생각들의 제시 같은 세 가지 교육 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교육 도구라고 있는데 이건 뒤에 나오니까 계속 뒤에 나올 때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샬롯 메이슨 주요 저작이 6권인데요. 그거를 이제 제가 최대한 이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걸 요약을 지금 했습니다. 샬롯의 저작들은 한국에서 총 6권으로 이제 전집 형태로 출간되어 있는데 이는 이제 샬롯의 교육을 한국에 보급한 꿈을 이루는 사람들, 디지트화의 출판사가 있잖아요. 그 출판사의 공로가 큽니다. 출판 이익을 뛰어넘는 결단이 없었더라면 기독교육의 보물 같은 창고를 열지 못할 뻔했어요. 그러니까 의료 산업에서 돈 벌어서 출판사에서 적자 보고 이런 구조로 왔거든요. 저는 좋은 책인데 이걸 몇 명이나 볼까? 그런 책들을 막 찍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둘 중에 하나예요, 완전히. 이거는 영리를 계산이라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까지도 이제 와 있는데 한동안 제가 소식을 못 들었는데 오늘 저희가 세미나 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 디지털의 실장님이 오늘 오시겠답니다. 그래서 오늘 이따가 11시쯤 오신다 그랬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샬롯 메이슨 관계된 책들과 다른 책들도 한 20% 정도 할인해가지고 드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따 뒤에서 그렇게 아마 구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출판사 일부러 찾아가기는 힘든데 찾아온다 그러니까 오늘도 그거 하고 오늘도 세미나에도 하나의 보너스 같아요. 그런데 일부러 오신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 상태고요. 그 6권을 핵심 이론들을 좀 이렇게 한두 페이지를 요약을 한 겁니다. 저는 6권을 정독하면서 계속 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앉아서 30분 동안 6권을 쫙 정리하고 이제 끝나는 거죠. 그래도 비슷해요. 죽어라 읽은 사람이나 뭐 듣는 사람 마찬가지잖아요. 똑같이 했으니까. 자, 그거는 이제 일본의 이제 가정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부모가 된다는 것은 위대한 일이다. 자녀는 곧 나라이고 자녀 경영은 곧 나라 경영이기 때문이다. 이게 참 독특한 표현이죠. 자녀가 한 자녀가 한 나라래요. 우리 자녀 한 나라, 두 나라, 세 나라, 네 나라가 운영하시는 분들은 정말 존경스러운 분들이 아니에요. 이분들은 이제 마땅히 존경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이 한 나라, 두 나라도 힘든데 이런 표현을 쓴 게 와 자세가 달라지더라고요. 와 나라를 경영해? 이런 마음이니까. 그러니까 홈스쿨 쉽지 않아요. 나라를 경영하는데 어떻게 쉬워요. 그렇지만 엄청 보람 있는 거죠. 이 나라를 잘 세워드려서 하나님 나라에 바쳐드리면 얼마나 상급이 클까 생각하니까 뭐 신이 나죠, 진짜. 그래서 특별히 그 책임이 교육에 대한 책임은 심지어는 교회도 아닌 국가나 학교는 물론 아니고 교회도 아닌 부모에게 맡기셨다. 이거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특히 어머니는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제1 대리자가 될 자격을 부여받았습니다. 어머니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닮은 교육의 최고 대리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그 언약적 사랑이라는 게 있어요. 언약의 사랑은 혹시 성경말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언약의 사랑? 세 글자로. 헤세드, 예. 헤세드. 헤세드 사랑 그거 들어보셨죠? 헤세드의 사랑은 언약의 사랑인데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이에요. 한번 자녀로 부모님 맡았으면 끝까지 자신이 할 수 있는 데까지 책임지는 사랑이 언약 사랑인데 이 사랑이 어머니에게 제일 많이 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아버지에게도 가 있지만 아버지는 어머니 같지는 않아요. 그 저기 전에 그 미국 뉴욕에서 그 한 교도소에서 통계를 낸 게 있는데 사형수들 있잖아요. 그 사형수들이 사형 집행을 당하는 그날까지 마지막 날까지 면회 오는 사람을 점검을 해봤더니 누가 왔을까요? 마지막까지 엄마만 왔어요. 엄마만요. 아버지도 안 왔어요. 어머니만 마지막까지 찾아와서 그 모습을 보고 이제 돌아온 것을 봤을 때, 근데 아버지들은 뭐 안 그런 분도 많이 계시지만 성향이 애들이 잘하면 이뻐해. 그리고 잘 못하거나 자기를 안 닮으면 되게 싫어해요. 또. 아, 저놈은 누구 닮아가지고 그러고 막 너무 쉽게 손절을 해버려 아빠들은요. 그리고 뭐 아이들이 막 속썩이면 나중에 여보, 우리 저놈은 아예 없는 걸로 합시다. 그냥. 그러면 뭐 둘 벌써 없는 걸로 하면 너 어떻게 키워 이거를 어떻게 키워 나중에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아빠들한테요. 근데 어머니는 아무리 뭐 흉악한 죄를 저지른 자녀라더라도 그냥 끝까지, 심지어는 뭐 연쇄살인범도 그 어머니 보면 우리 애가 그럴 애가 아니라 그러잖아요. 끝까지 그냥. 그런 거 보면은 이게 헷세대의 사랑이 엄마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은총이자 하나의 큰 이 세상을 지키는 선물인 것 같아요. 그런 분이 없으면 누가 책임지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다 갖다 버리고 그냥 다 책임 안 지고 그러면은요. 그러게 바로 언약적 사랑인데, 그래서 어머니에게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선물이 있는데 아이의 성품을 파악하는 직관력을 받았어요. 딱 보면 알아요. 안테나 딱 세우면 이 아이가 어떤 상태인지 다 들어와요. 그런 능력을 어머니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 아이의 장점과 약점을 인식하는 능력과 장점을 이끌어내고 연약한 부분을 격려해주는 천부적인 능력을 받았어요. 이 점에 교육의 신비가 있습니다. 홈스쿨도 사실은 어머니들이 많이 관여를 하는데 겉보기 안 될 것 같잖아요, 저게. 야, 공교육이 나라가 하는 것도 힘든데, 뭐 한 가정에서 홈스쿨 한다고? 그게 돼? 이러는데, 그게 더 신기하게 된다고 해도. 그게 신비해요. 하나님이 헷세대의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그 헷세대의 사랑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서양에서는 여성을 에스코트하는 에스코트 문화가 있죠. 예를 들면, 근데 예를 들면 뭐, 엘리베이터 탈 때에도 항상 여성을 먼저 이렇게 태워들고, 에스컬레이터 탈 때에도 남자가 먼저 타야 되고, 여성이 뒤에 따르고, 남자와 여자가 같이 있으면, 남자는 화려한 옷을 입으면 안 돼요. 그냥 하얀색, 검은색만 입지, 요란망장하게 분홍색 입고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이걸, 다 이렇게 배경으로 있어야 돼요. 여성을 항상 앞세우고. 그리고 자동차를 타면은 남자는 어디 앉아야 돼요? 남자는 어디에 앉는 게 매너입니까? 운전사 바로 뒷좌석. 거기가 제일 불편하고 잘 안 보이거든요. 남자는 거기 앉아야 돼요. 여성은 그 옆에 앉아가지고 잘 보이는 곳에 딱 이러고 가야 돼요. 저도 미국 가서 처음에는 여성을 저렇게까지 존중할 필요가 있나 그랬는데 맞아요. 바로 이런 문화가, 성경적인 문화가 깔려져 있어요. 그럼 여기에 담긴 세계관은요, 여성은 왜 에스코트를 존중을 받아야 되나? 첫째는 하나님의 걸작이에요. 걸작이라는 거는 마스터피스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걸작은 제일 마지막에 만들죠. 가수도, 유명 가수가 제일 나중에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창조하신 걸작이 누구죠? 여성이라고요. 하와를 만들고, 아담을 만들고 하와를 만들었으니까 여성이 마지막 마스터피스라고요. 걸작이라고요.
하나님의 걸자이기 때문에 존중을 받아야 되고요. 또 여성은 생명의 운반자입니다. 딜리버리예요. 그래서 출산하는 거를 딜리버리 한다 그래요. 영어로요. 생명을 하나님부터 온 생명을 딜리버리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배달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또 영적으로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래서 벌써 이 사탄으로 뱀으로 상징되는 그 사탄이 누구에게 먼저 유혹을 했죠? 아담에 안 가고 하와에 간 거예요. 뭐 전곡을 찌른 거예요. 누구를 찔러야 이게 파괴될까 아니까 남편보다는 아내다 이거는. 하와를 찔러서 영적으로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야 되는 하와가 무너지니까 그 가정이 와르르 무너진 거죠. 그래서 여성 크리스찬들은 가정과 교회의 수호자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무너져요, 사회가. 이런 면에서는 여성들과 목회자가 비슷한 성향이 있어요. 책임, 사명 면에서요. 교회를 세울 때 요즘은 뭐 유행이 목회자 없이 그냥 평신도들이 알아서 하는 그런 교회들만 있는데 그런 교회는 결국은 안 돼요. 누가 있기 때문에 되는 겁니까? 물론 예수님이 계시고 현실적으로는 목회자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목회자가 그냥 죽기 살기로 그냥 그 교회를 지키려고 헌신하면서 보루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운영되는 거예요. 아무도 어려운 생기면 다 떠나잖아요, 완전히요. 그렇듯이 가정과 교회를 여성들이 지키지 않으면 그냥 와르르 무너져, 완전히요. 특히 가정 무너지면은 그 사회가 와해돼 버리잖아요, 그냥요. 그럼 사람들이 똑같이 잘못해서도 꼭 남자 여자 잘못하면 꼭 누구한테 책임 물어요? 꼭 여성들한테 책임 넘겨요, 비겁하게. 그리고 교회에서도 목회자하고 평신도가 싸웠다 그러면은 누구 편을 들어요? 대부분 목회자 비난하죠. 아, 그래도 목사님이 참으셔야지. 도저히 참을 수 없었는데 또 참으래 또. 그러니까 여성들하고 목회자는 그냥 참는 게 일이야, 맨날. 근데 이제 다 한 번 뒤집어 엎어야 되는데 뒤집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게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까? 보루라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교육의 책임을 여성들에게 많이 맡기셔야 되는 거예요. 살로스는 아예 직설적으로 말해요. 교육의 책임은 아버지보다 어머니에게 훨씬 많이 가 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것도 아버지 책임도 굉장히 크지만 교육은 어머니에게 훨씬 더 비중이 많이 가 있다. 그 어머니는 교육을 많이 책임지고 대신에 뭘 받아야 돼요? 존중을 받아야 되죠. 에스코트를 받아야 돼요. 근데 교육 책임만 지고 존중도 못 받고 그러면 이제 어머니들이 병들죠. 그것도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특히 아이가 태어나서 3년 동안은 제일 중요한 사람은 엄마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 6년간의 교육은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없는 부모 자신의 일입니다. 근데 너무 사정이 안 돼가지고 아이 양육을 위임하려면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를 맡긴다는 마음으로 신중하게 해야 돼요. 이거는 아무나 맡기면 안 됩니다. 옆집에 누가 시간 노는 사람이 있다고 맡기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냥 정말 이 사람이 교육할 사람인가. 그리고 부모의 가치관과 비슷한 사람이 이런 걸 찾아가지고 신중하게 맡겨야 되겠죠. 이 시기에 부모들이 중점적으로 해야 될 양육 포인트는 복음 제시와 인간으로서의 품위 향상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초자연적에서 태중에서부터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어요. 우리 세례요한이 대표적이죠.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했잖아요. 그냥. 아이가 막 뛰놀면서 막 이러면서. 이거 모태에서부터 전도를 할 수가 있고요. 예수님을 구주와 주인으로 모시는 것은 이름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3살 미만은 사람됨의 그릇이 빚어있는 시기예요. 그래서 잠언 기자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잠언 20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3살짜리 아이라 같은 아이라도요. 품위가 있는 아이가 있고 품위 없는 아이가 있어요. 그 몸의 동작이 자신의 그 심령 상태를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나타내는 거예요. 똑같이 귀엽지 않아요. 똑같이 3살인데 어떤 애는 섬뜩할 정도로 뭐 저러냐 이런 애가 있고 3살인데도 아주 그냥 우아한 애가 있어요. 아주. 근데 그거는 그 마음의 그 상태가 나타나는 얘기예요. 그 품위 있는 아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순종적인 아이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즉각 순종, 밝고 지속적인 순종을 말해요. 그 부모는 조용하면서도 권위 있는 목소리로 위임받은 권위를 행사를 해야 됩니다.
그 엄마의 가장 신성한 의미는 갓난아기를 끊임없이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근데 조금 아이가 조금만 자라면 반드시 이제 저항을 합니다. 반항을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이제 불순종하려고 막 마음을 하는데 이때 이게 일종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엄마가 지면 안 돼요. 지면은 평생 끌려가게 돼 있어요. 이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 그러니까 또 잔인하게 이기는 건 아닙니다. 잔인하게 누가 이기나 보자 막 이러면 안 되고 권위 있게 잘 사용을 해서 아주 꺾어놔야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오늘 같이 온 저희 둘째 명견이가 얘가 아주 그냥 막 천방지축으로 막 고집 부리고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저희 집사람하고 저 방에서 둘이 전쟁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애를 그냥 막 죽이는 식으로 그냥 막 진짜 뭐 혼쭐 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 죽는 줄 알았어. 왜 그래 그랬더니 이제 전쟁 중인 거예요. 근데 그 전쟁에서 이기고 난 이후로 아이가 정말 바뀌었어요. 지금까지도 그런데 이거는 두려움이 아니라 정말 순종이 자기에게 복인 거예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복이기 때문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죠. 근데 그때 전쟁에서 저거 그냥 마음대로 했으면은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근데 이 전쟁을 하기를 힘들어하는 어머니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좀 약해 보이는 분들이 애하고 싸워서까지 어떻게 이렇게 하면은 평생 끌려갑니다. 반드시 전쟁을 벌여야 돼요. 거기서 이겨야 됩니다. 품이 있는 아이는 고집 부리지 않고 기본 개념이 있는 아이를 의미해요. 고집스럽다는 거는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의지가 약하다는 거예요, 고집가. 그래서 고집을 부려요. 막 고집 부리면 할아버지들이 저놈은 뭐가 되겠는데? 되긴 되지만 안 좋은 쪽으로 됩니다. 고집스러워 할 수가 없죠. 품위 있는 사람들의 본성의 특징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 사랑과 재산에 대한 존중, 그런 데서 나타나요. 우리가 이게 참 굉장히 이제 쓰라린 그런 얘기인데요. 국제사회에서 일본하고 한국, 중국을 비교하면 서양 사람들은 일본만을 선진국으로 인정을 해요. 그 다음에 한국이고 그 다음에 중국은 고개를 차라차라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근데 이거는 다른 게 아니라 매너 차이예요. 일본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제일 교육받는 게 남에게 폐해를 안 끼치는 거. 이게 첫 번째 완전히 교육의 목표예요. 남에게 폐 끼치는 거를 아주 정말 혼쭐 내고 이렇게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뭐 지하철에서 보면은 거의 전화 안 받잖아요. 오면 딱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오면은 잠깐 말고 끝나고 그런지 뭐 지하철에서 뭐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신문 볼 때도 이렇게 팔면으로 8쪽으로 접어가지고 이렇게 남의 폐 안 끼치게 그렇게 신문 보고. 저도 일본에 한번 갔다 왔는데 주차를 하는데 제가 머무르던 숙소에서 주차를 하는데요. 한 50m부터도 소리가 안 들려요. 저기부터. 소리가 자동차가 왔는데 소리가 한 번 더 들렸어. 그럼 보니까 여기서 톡 이러고 들어오더라고요. 우리 한국 아파트 가면 쉐 이러고 들어오는 사람 있잖아요. 가끔 오다가. 그건 상상도 못 해요. 톡톡 이러고 들어와. 아유. 그리고는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떠나는 날 선물을 이제 들고 이제 왔는데 저희가 이제 시간이 늦어가지고 9시인가 왔는데 1시간 늦었어요. 근데 1시간 늦게 일본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저 동네에서 나타나더라고요. 왜 거기 있어요? 그랬더니 혹시나 스케줄에 방해가 될까봐 거기 기다리고 있었대요. 동네에서 이러고 선물 들고 1시간 있다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더니 오더니 와, 갑자기 소름 끼치는 거예요. 와.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좀 너무 그럴 필요까지 있어? 좀 째째하지 않나 그러는데, 근데 그거는 정말 남에게 폐 안 끼치려고 하는 문화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일본 사람들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선진국 취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억울하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이 더 훨씬 뛰어난 것이 많은데, 우리는 그냥 한국 사람들은 평소에는 조용하다가 조금 몇 사람 모이면 뭐 그냥 그냥 집안처럼 떠들고 그래요. 근데 그거는, 쓰라리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밖으로 나타나는 게 그래가지고. 이거는 아이가 못된 행동을 할 때 그 모습이 너무 귀엽고 하더라도
그 행위를 눈 감아주면 안 됩니다. 교정을 해줘야 되는데 항상 아이들이 그 소위 말하는 이제 막 고집 부리고 땡깡 부리고 이런 거를 이제 못하게 하셔야 됩니다. 식당이나 백화점 가면 또 이런 부모님 어머니들 계세요. 아니 자기 아이를 자기가 교육시키면 되는데 꼭 옆에 아저씨에게 걸고 넘어져. 저기 봐, 저 아저씨가 이놈해요. 너도 안 배워요. 제가 인상이 안 좋은지 저보고 그러면서 말아요. 저 아저씨가 바로 저 아저씨가 혼나. 내가 왜 혼내기는. 그 사고 이상한 애 그러고서 오는데. 그 심지어 저희 옛날에 살던 아파트 단지에서 제가 직접 들은 대화인데요. 엄마하고 이제 아들하고 하는데 엄마가 야, 집에 들어가자 그랬더니 아들 싫어. 빨리 들어가자 그러니까 싫다니까. 그럼 엄마 먼저 들어간다 그러면 아 싫어. 너 두고 갈 거야 그랬더니 아 정말 울더라고요. 와 무슨 대화가 이럴까. 근데 그 아이는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러니까 상황을 보니까 이제 막 아이들하고 놀기 시작한 거예요. 엄마 내가 이제 막 아이들하고 놀기 시작했어요. 좀 이따 들어갈게요. 그럼 되잖아요. 쫙 이렇게 필요 없잖아요. 이건 완전히 훈련 부족이에요 서로가. 이거는 이제 이 품위가 없잖아요. 품위가 아파트에서 고함 지르고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전혀 품위가 없잖아요. 근데 품위 있는 아이로 이렇게 교육을 해주셔야 되고 그 15페이지에 보면은 하나님의 일반 법칙은 모든 물리적, 정신적, 도덕적, 교육적 법칙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의 일반 법칙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교육의 열매를 더 잘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원리예요. 태양을 거부해요. 난 태양이 싫어. 눈 감어. 근데도 빛이 있는 쪽으로 가. 그럼 그 사람 따뜻해져요. 마찬가지로 난 하나님 싫어. 하나님 몰라. 하나님 나도 아무도 몰라. 이러는데 그냥 그 하나님의 일반 법칙 쪽으로 가. 그러면 그 사람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인간의 행동과 사고를 지배하는 법칙을 모르고 실천 안 하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살롯이 내가 책을 내는 목적이 뭐라고 하냐면 일반 법칙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교육 방법론을 알리는 데 있다. 그렇게 보겠어요.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거를 몰라서 열매가 없는 거 보고 안타까워해서 일반 법칙을 전부 제발 좀 잘 지켜라. 그래서 책을 쓰게 됐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크리스찬 부모들이 교육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도 교육의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고 있는 거죠. 내가 예수님 믿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내가 선교도 하고 바빠 죽겠는데 조금 교육을 좀 하나님이 해주시면 안 돼요? 이런 마음으로 이제 그런 특수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경우는 안 그렇다는 거죠. 법칙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삭과 리브가 가정 만날 때는 얼마나 아름답게 결혼했어요. 저도 그 결혼할 때 좀 특이한 상황이 많아가지고 그 기도할 때 이삭과 리브가처럼 그런 기도 많이 했거든요. 그런 기도 하니까 진짜로 아름답게 만났는데 그러나 교육은 실패했죠. 그거를 제대로 잘 가꿔주고 해야 되는데 뭐 못해가지고 가정이 이제 분열이 일어나는데 나중에 그런 과정을 거친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내 인생길이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래도 막 고집 부리고 순종 안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너무 험악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반 법칙을 안 지키면 험악한 세월을 살 수밖에 없어요. 어떤 아이가 17살인데 내 나이 17인데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러면 좀 힘들잖아요. 17년간. 이거 안 지키면 험악하게 사는 거예요. 잖아요. 자, 그 다음에 16페이지 가면요. 대표적인 일반 법칙은 습관입니다. 습관은 교육은 습관의 형성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계속 습관을 2, 3주 동안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져요. 그러면 좋은 습관들을 계속 만들어져서 평생에 20개 정도만 좋은 습관을 만들어 놓으면 그 아이는 잘 가게 돼 있어요. 그걸 잘 20가지 정도를 한번 정해 보시고 한번 그것만 몸에 배도록 그렇게 해주면 정말 평생을 다 정말 살아가는데 훨씬 더 힘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모는 이제 권위가 있고 순종 훈련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부모 편에서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순종 훈련할 때.
그 아이들을 본의 아니게 속이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치과 가가지고 하나도 안 아파 이래 했는데 아니까 아프잖아요 진짜로. 그러는데 그러면 갑자기 배신감 느껴지잖아요. 그 특히 그 산타클로스가 선물 주셨다는 거 그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거짓말이잖아요. 산타클로스가 누구냐면요 니콜라우스라는 사람이 남들 모르게 선행을 많이 했대요. 선물도 많이 주고. 그 사람을 본따가지고 만든 건 산타클로스거든요. 그럼 부모님이 사가지고 줬는데 왜 산타클로스가 줬다 그랬냐고요. 그리고 그 언젠가는 그 아이들이 알거든요. 그럼 알고면 배신감까지는 안 해도 기분이 나빠요. 그러면 산타클로스 믿는 사람은 어린아이. 그거를 안 믿는 나이부터 좀 컸다고 생각하고. 이게 이상하잖아요. 이제 습관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문화에서 따라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목욕탕 갔는데 아빠가 아이가 안 들어오니까 하나도 안 뜨거워 들어와 그러는데 들어오니까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속으로 그랬대. 에이씨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네. 그러니까 아이가 부모를 믿지 못하면 세상에서 아무도 신뢰하지 않아요. 그 옛날에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정말 쓸데없는 말을 한 게 그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는 걸로. 그거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왜. 그 삼신 할머니가 갖다 줬다 그러고 막 그러네. 저도 어렸을 때 그 얘기를 한 번 들었는데 한 1분도 안 됐는데 와, 세상이 무너지더라고, 진짜.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그러는데 1분 뒤에 이제 그 거짓말이야 그렇게 했는데 와, 이게 마음이 안 풀어지더라고요. 확 상하는데 5분만 있으면 집 나갔을 것 같아요, 완전히. 그래서 지나고 나서도 왜 그런 쓸데없는 거짓말 하냐. 아니,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그렇게 몸이 아파서 낫고 나서 왜 다리 밑에 주워 왔다 그러냐. 그런 이상한 한국식 문화 그런 거를 아예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가끔 이제 특히 미국에서 이제 미국 부모들이 이런 것을 하는데 아이들 말하자면 이제 생각하는 의자에 앉아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꼭 사람 많은 데 이렇게 있으면 수치심을 느껴요, 굉장히.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미국 집들은 이제 지하실도 많고 그러니까 가끔씩 그 아이를 지하실이나 어두운 방에 가둬놔요. 30분 동안. 30분도 나와.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이들에게 아주 치명적입니다. 어두운 방에 가둬놓으면 무슨 이미지가 형성될까요? 지옥이요, 지옥. 지옥이 뭐예요? 지하에 있는 감옥이잖아요. 지하에 있는 감옥을 두 글자로 줄이면 지옥이요, 그게 지옥이에요. 무조경이라고 그러잖아요, 땅 밑에요. 근데 그런 이미지가 들어온다고요. 30분이지만 얼마나 공포스러운데, 그게요. 그리고 나중에 미국 아이들이 커서 어른이 돼가지고 가장 불쾌했던 기억을 말하려면 그 기억이에요. 내가 지하실에 갇혀가지고 30분 동안 있었다는 건 무시무시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거는 더 하지 말아야 되고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아이의 잘못을 들추면 안 됩니다. 한 번 잘못한 거는 따끔하고 혼자서는 그만인데 반복적으로 1학년 때 잘못한 거를 2학년에 가가지고 너 작년에도 그랬지? 좀 이따 너 그래도 그랬지?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는 그건 농담이라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딱지 왕이었어요. 딱지만 했다면 다 따왔습니다. 나는 이상하게 요거 딱 치면 잘 넘어가 완전히. 그래서 이만큼 싸놨는데 하루는 애들이 와서 딱지 좀 돌려달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한번 싸놓으니까. 근데 그때 이거 돈도 아닌데 그래 가져가라 다 줘버렸어요. 그랬더니 그거를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그거 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무슨 말만 나오면은 너는 딱지도 간수 못하는 놈이라고 뭐. 너희 그거 가지고 뭐는 간수하냐고 맨날 그래서요. 그래서 내가 너무 싫어가지고 잠깐 집을 나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그 뒤로 안 하더라고요. 내가 편지 써놓고 나갔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한 거를 지금까지 하냐고요. 근데 진짜 그거는 이제 근데 이상하게 한국식 농담 이상한 문화 안 하면 좋겠어요, 진짜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그랬는데 우리 젊은 부모님 세대는 아예 그냥 그런 거 비슷한 거 하지도 마세요. 그 다음에 2권 부모와 자녀입니다. 17페이지 갑니다. 그 잠언서의 22장 6절을 보면 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잠언 말씀은요, 원칙이지 약속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법칙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딱 이렇게 됩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잠언 기자가 오랫동안 통찰을 하고 경험을 하고 한 결과 이렇게 가면 이런 식으로 되더라. 네, 그런 법칙들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예 가르쳤더니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더라. 이거를 발견하게 돼서 이 말씀을 소개한 겁니다. 모든 습관에는 시작이 있습니다. 근데도 특별히 이제 성품 훈련을 잘 해야 돼요. 성품은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기질, 성향, 지성, 영재성 등은 상당 부분 타고납니다. 그렇지만 이 성품만큼은 자신이 노력하면 충분히 인격적으로 변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나중에 교육과 환경으로 후에는 자기 통제와 단련으로 성령님의 중개로 이루어집니다. 저는 집안에서 본의 아니게 성인이 됐는데요. 성인이란 제 나름대로 정의하면 미처 성질을 내지 못한 사람이 성인입니다. 나도 내고 싶은데 낼 기회가 없어. 나는 삼남이 막내거든요. 다 화내. 근데 나까지 화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참고. 또 교회 가면 다 화내. 그러니까 나도 참고. 그러니까 어느 때부터는 저는 성인이 됐어요. 미처 성질을 못 내가지고 그냥 인격자로 변하고 말았어요. 항상 듣는 말이 어쩌면 그런 훌륭한 인격을 속으로는 무슨 인격이에요. 그런 말이 드는데 그러면서 제가 본의 아니게 인내심이 많은 사람으로 변해졌는데 그냥 그게 인격이 돼서 성품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요. 그러니까 제 원래 기질은 축구를 정말 승부 걸린 축구할 때 보면 제 모습 완전히 그건 딴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보이는 성품은 일종의 훈련된 거예요. 습득된 거예요. 그리고 부모들이 해야 되는 거는 교육의 두 번째 기능은 개념 생각들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표현이 재밌죠. 부모와 교사의 역할은 교육이라는 접시에 적합하고 영감 넘치는 개념들을 담아 끊임없이 공급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아이들은 생각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개념, 아이디어를 먹고 자라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걸 공급해주고 적절한 것을 먹으면서 자라게 됩니다. 생각이 특히 아이들은 사상적인 공격이 약합니다. 사상적인 공격이 들어오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반박을 못해요. 그러다가 그 시대의 가장 공격적인 인본주의 사상가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특히 그 사람이 매력적이거나 정말 뛰어나거나 외모 말도 잘하고 멋있고 이러면은 완전히 빨려 들어가요. 우상에 가까운 현재 유행하는 의견을 따르게 됩니다. 좋은 생각들을 어렸을 때부터 잘 먹고 자라도록 분별을 잘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고요. 19페이지 가면 이 주일학교도 썬데이 스쿨이라고 그러는데 주일학교는 집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없는 부모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대신해서 교사가 대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썬데이 스쿨이에요. 주일학교가요. 제 3권에 가면 이제 학교 교육인데요. 이게 커리큘럼 개발 됐습니다. 그래서 샬롯이 제시한 커리큘럼의 기본은 성경, 철학, 역사, 수학, 과학, 예술, 체육, 수공예 이런 것을 주로 가르쳤고요. 12세나 14세가 될 때까지 좋은 집들에 많은 문을 열어주려는 거예요. 그리고 문에 들어가서 자기가 비전을 찾아내려는 거죠. 그런 것을 줘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고, 아까도 말했듯이 권위는 권위주의와 구별되는 겁니다. 그건 좋은 거고 선물입니다. 권위주의가 나쁜 것입니다. 20페이지로 갑니다. 이 올바른 권위를 잘 사용한 사람이 로마 백부장인데요. 마태복음 8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도 위로는 백부장은 예수님이 크게 칭찬한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근데 이 사람은 백부장이니까 지금 말하면 이제 중대장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내 밑에도 사람이 있고 제 위에도 상관이 있는데 자기가 받은 권위만큼 행사하고 또 아닌 건 아닌 거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보니까 예수님은 전능자고 창조자예요. 그러니까 창조자가 전능자가 뭐하러 구태로 오시냐. 말씀만 하시면 나을 건데 이래가지고 오실 필요도 없다고 얘기를 하죠. 그걸 보고 예수님이 깜짝 놀랐어. 와, 이만한 믿음은
이스라엘에도 없는 건데 하면서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오늘날 이제 크게 보면 공교육, 대안학교, 홈스쿨 이런 교육 형태가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갈라지는 그 기준은 부모가 하나님께로부터 유언받은 권위를 얼마나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 달려 있어요. 그 홈스쿨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교육에 대한 책임과 권위를 가장 직접적으로 충실하게 사용하겠다고 결단한 분들이 홈스쿨을 택한 겁니다. 그 선택 자체는 정말 귀한 거예요. 존경받을 만한 거예요. 근데 과정이 쉽지가 않아서 그렇지. 그래서 그 다음에 대안학교인데 부모가 직접 하고 싶은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부모의 권위를 상당 부분 위임한 것이 이제 대안학교 형태죠. 그러니까 대안학교는 교사들과 부모님들의 가치관, 세계관이 잘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위임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 그거를 잘 해야 되고요. 참고로 영국 법 해석이라는 그 책을 쓴 블랙스톤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미국에 더 큰 영향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말한 것 중에 친권 위임론이라는 게 있어요. 친권 위임론. 그러니까 학교를 보내더라도 학교에 완전히 맡기는 게 아니에요. 낮 시간 동안만 부모가 학교에게 위임한 거예요. 내 자녀를 너희 학교에 위임하느라 잘 가르치고 잘 돌려보내다오. 몇 시간만 딱 하는 거예요. 8시간, 8시간. 그런 식으로 위임을 하는 거예요. 교사는 위임 맡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대화를 하면서도 부모에게 또 존중을 받아야 됩니다. 끌려들어서는 안 돼요. 부모가 그냥 비상식적으로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그러고 우리 아이들 뭐 나중에는 입시까지 완전히 책임지세요. 막 그렇게 하면은 그때는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저희가 할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렇게 해줘야 되죠. 서로 위임하고 하는 걸 서로 잘 맞춰야 됩니다. 존중을 해야 되고요. 22페이지 가면은 참고로 이제 자녀를 공교육에 보내는 것은 안전과 위험을 동시에 안고 있는 처사인데요. 공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어떤 사람들이 내 자녀의 담임이 되고 교사가 될 것이냐. 이게 기준이 없어요. 이거는 정말 무슨 어떻게 뭐 우리 힘으로 할 수도 없는데 이것이 아이의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교사를 잘못 만나면 그 아이는 정말 지옥 같은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고 싶지 않은데 반강제로 따라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희 첫째 아이가 이제 미국에 초등학교 다닐 때 미국에서 또 할로윈 행사를 너무 심하게 해요. 학교에서도 막 귀신 분장하고 막 행사하고 이런 걸 막 하더라고, 학교에서. 근데 우리는 안 한다고 얘기를 했더니 안 하는 사람은 사인하래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모든 학생들이 다 나갔는데 딱 2명만 안 나왔어요. 우리 아이하고 어느 한국 선교사님 딸하고 둘이 딱 안 한다고 서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그야말로 그냥 반강제잖아요. 할로윈 안 하고 싶다는데 왜 사인 다 나가버린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그거는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고요. 그것도 우리가 위임을 했는데 우리 아이는 안 보낸다.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아마 우리 부모님들은 이제 공교육을 받았으니까 그런 경험인지 모르겠는데 정말 담임 잘못 만나면 정말 지옥 같지 않나요, 이제? 1년 동안 정말 병들어 완전히.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걸 또 집에 가서 얘기하기도 뭐하고 그래. 그런 식의 자료인데 근데 지나고 보니까 가만히 있어봐. 내가 그 사람 선택하지 않았는데 왜 만났지? 왜 그 사람 만나서 고생했지?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교육의 어떤 한계죠, 일종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살로메슨과 직접 관계는 없는 건데요. 현대 공교육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잠 살펴보겠습니다. 이걸 알아야 우리가 홈스쿨에 대해서도 당당해질 수가 있어요. 임재윤 씨의 교육 역사와 사상이라는 그런 저서에 나온 건데요. 이게 원래 공교육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원래 19세기 미국 산업화의 와중에서 이제 문제가 야기되면서 공교육 개념이 대두되었고 앤드류 잭슨 대통령 시절에 이제 공교육이 활성화됐습니다. 특히 매사추세츠 주에 교육위원회 초대 교육감이었던 호레이스 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주도가 돼가지고 연서자의 취약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시작을 했어요. 1852년에 매사추세츠가 이제는 교육령을 선포하니까 다른 주들도 다 따라하게 돼서 1890년대까지 대부분 주가 이를 채택화했습니다.
미국의 공립학교는 어디에서 나온 거냐? 1717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공교육 제도를 확립한 나라가 프러시아입니다. 프러시아 아시죠? 독일의 전신, 독일의 전 단계에 있는 그 나라가 프러시아인데 이 나라에서 공교육이 시작됐어요. 여러분 공교육 때 50분 수업하고 10분 쉬잖아요. 그거 누가 정한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2시간 하고 20분 쉴 수도 있잖아요. 40분 하고 5분 쉴 수도 있고. 근데 왜 50분 하고 땡 하고 10분 쉬셔야 돼요? 이런 게 다 프러시아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프러시아에서는 목적은 깊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국가에 필요한 사람만 양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만 배우고 국가가 부르면 전쟁에도 참여하고 빨리빨리 움직이고 이런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학교에서는 깊이 생각하면 안 돼. 예를 들면 이제 만약에 수업 시간에 제가 뭘 들었어. 와, 이거는 너무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공부를 막 하고 싶은데 땡 울리면 하지 말아야 돼. 땡 울리면서 10분 쉬고 또 다른 과목으로 가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심하게 말하면 그냥 깊은 생각을 못 하도록 이제 돌리는 거야. 뱅글뱅글. 이런 식의 하는 게 공교육의 본질이에요. 예, 이렇게 시작된 그 공교육이 좌안 듀이라는 사람이 뒤에 나타났는데 이 사람이 완전히 이제 체계화시켰습니다. 완전히 공교육을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근데 그의 가치관이 진화론적 범신론이기 때문에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인간이 다 자율적으로 할 수 있대. 벌써 이 교육관이 이제 틀린 거잖아요. 그러면서 미국이 19세기 말에 6334, 844, 664 지금 우리 한국 교육제도가 미국에서 온 거니까요. 거의 똑같잖아요. 이런 식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대학교 만든 겁니다. 1945년 9월 7일에 메가더 사령관이 조선 국민에게 고함이라는 사령부 포고 1호를 공포했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나라 역사에 3년이라는 미 군정 시대가 있었어요. 짧은 기간이지만 대한민국의 건국을 준비하는 준비 기간이었어요. 3년 동안이요. 그 기간 동안에 일단은 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22페이지 갑니다. 1945년 11월 23일에 학계 전문가 100명을 중심으로 조선교육심의회가 발족이 됩니다. 이거를 10개 분과위원회로 만들었어요. 교육이념, 교육제도, 교육행정, 초등교육, 중등교육, 직업교육, 사법사범교육, 고등교육, 교과서교육, 의학교육 이렇게 10개 분과로 나눠서 수많은 토론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제 교육 이념. 교육 이념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정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뭐 불교, 기독교 뭐 다 모여 있잖아요. 근데 한 나라의 교육 이념을 정하는데 뭘로 정해야 되겠어요? 엄청나는데 이것이 또 이게 또 나름대로 이 뭐라 해야 되나 반전이 있었어요. 그때 그 당시 이제 연희 전문대 학장, 지금 연세대학이죠. 연세대학 학장이었던 그 백낙준 박사가 크리스찬인데 이분이 이제 결론적인 그런 이제 시간을 이제 거의 발표를 해야 되는 그 시기에 와서 제안을 했대요. 우리나라의 교육 이념을 홍익 인간이라 합시다. 홍익 인간이니까 갑자기 정적이 쫙 찬물 끼어진 듯이. 왜냐하면 홍익 인간이 어디에서 나온 개념이죠? 삼국유사. 삼국유사는 이련이 있었잖아요. 스님이, 중이 있었잖아요. 불교에서 나온 영어란 말이에요. 근데 크리스찬인 백낙준 박사가 홍익같이 다 하니까 불교 용어를 하니까 이게 뭐지 이거? 이러면서 잠잠하고 있다가 점점 나쁘지 않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거부할 이유가 없잖아요. 홍익인간은 원래 있었던 거니까. 불교 측에서도 만족하고 유교 측에서도 문제 별로 없고. 이제 크리스찬들은 이 뭐지? 왜 홍익인간이지? 하는데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에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복음 전파인데.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의미를 부여하면 되는 거죠. 홍익인간을 복음을 전해서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는 사람 만들자. 그렇게 하면은 이게 극적으로 어떻게 하는 그걸 맞추게 된 거야 전혀. 그래서 이게 대한민국 교육 이념이 홍익인간으로 정해졌어요. 약간 좀 짜릿하지 않나요? 자, 거기 보면 근데 1조에 우리나라 교육 법칙 1장 총칙 1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육은 거기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육은 인간의
잘못하면 아멘 나와 이거. 와, 이게 한 나라의 교육 이념이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방대하고. 아유, 교육 이념은 굉장히 실제적인 거죠, 그 나라에. 근데 이렇게 홍익인간이니 인류 공영의 이상에 실현하고 그래서 야, 이거는 기독교가 해야 되는 일이다, 이거는. 그래서 그게 교육 이념이요. 정말 묘하게 형성됐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섭리적인 차원이 있다. 그 생각을 받아들입니다. 어차피 공교육이 못하는 거를 우리가 기독교육에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공교육은 잘해야 민주시민이에요. 잘해야 민주시민 양성하는 거고 그것도 온전한 것도 아니고 기독교육은 민주시민이 아니라 최종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을 만드는 거죠. 민주시민은 기본이고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을 양육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제 공교육을 뛰어넘는 교육이 된다. 홈스쿨을 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공교육을 뛰어넘는 거잖아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4권 우리 자신. 살롯은 인간은 나라의 거대한 영토와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3페이지 가면 중간에 인간은 영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거를 설명하려면 또 이 책만큼이나 이거 새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건 안 할 테고 대신에 그 혼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육의 많은 활동이 주로 혼의 영역에서 일어납니다. 소위 말하는 지정의, 지성, 감정, 의지, 또 선택하고 생각하고 결단하고 이런 것들이 이성이라는 분야도 다 혼의 영역이에요. 근데 이것이 잘 훈련이 안 되어 있으면 인격이 되지 않고 실력이 되질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미스터리가 있었잖아요. 굉장히 기도도 많이 하고 영적인 사람인데 너무 인격이 안 좋아. 말만 하면 상처 주고 심지어는 기도를 8시간 하고 내려와가지고 제일 먼저 그냥 이상한 말하고. 그게 뭐지? 저는 그게 너무 미스터리였어요. 나중에 제가,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가 보다. 어떻게 저래? 근데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인데 나중에 이걸 알고 나서, 저 사람은 한마디로 혼이 훈련이 안 된 사람이다. 그렇게 본 거예요. 이 혼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그다음부터는 성화가 이루어지잖아요. 거룩하게 대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바로 혼의 영역이에요. 그쪽에서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이 교육, 이걸 잘 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을 제대로, 다스릴 수가 없게 됩니다. 제5권 성품훈련인데요. 성품훈련은, 2권에서도 말한 것처럼 노력해서 얻는 성취물입니다. 이걸 계속 훈련해야 돼요. 계속 훈련하고요. 예를 들면, 감사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말로 두 가지 할 수 있어요. 감사하든지 불평하든지. 똑같은 상황에서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감사를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불평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 근데 나는 감사할 거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로빈슨 크루소라는 책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로빈슨 크루소가 이제 무인도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거기서 모래사장에다가 이렇게 나뭇가지로 이제 글 쓰는 장면이 나와요. 이쪽에는 불평, 이쪽에는 감사. 뭘 선택할 것인가 이렇게 써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자니까 끝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지? 나는 이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불평을 쫙 쓰니까 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오른쪽에는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거. 감사. 그런데 내가 죽지 않고 여기 왔다. 그래도 어떻게 살아남았고, 그래도 이곳에는 무인도에서 어떻게 또 좋은 것도 있다. 감사. 감사를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살아남은 거예요. 그런 훈련을 평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 일지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훈련 방법이 됩니다. 사람의 본성은 타락해 있어서요. 감사는 기록하지 않으면 잊어먹어요. 저는 미국에서부터 저를 도와주고 하던 사람들을 지금도 노트 가지고 있어요. 다 적어놨어요. 가끔 보면은 맞아, 이 사람이 그때 나를 도와줬네. 그걸 하면서 가끔씩 또 연락도 하고 이렇게 된다고요. 남이 나에게 상처 준 것은 적어놓지 않아도 다 기억나요. 그거는 적어놓을 필요 없어요. 쫙 나오니까. 근데 감사는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것이 이제 성품 훈련입니다. 그리고 좋은 성품을 만들어 가게 되는 거죠.
아까도 제가 일본 사람 얘기를 잠깐 했는데 그 안민정이라는 분이 일본 엄마의 힘이라는 그런 책을 썼는데 이분이 중국인 남편과 일본에서 살고 있는 한국 여자예요. 그래서 이분이 일본을 살면서 일본의 장점에 대해서 썼는데 굉장히 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일본 교육의 핵심은 메이와쿠, 남에게 폐를 끼치면 안 된다. 그걸 엄청 강조를 하면 자기도 놀랐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명언이 있어요. 일본 사람들이 자주 쓰는 명언이 있는데요. 내 아이는 나한테만 예쁘다. 남의 아이가 왜 예뻐요? 본능적으로 안 예쁘지. 내 아이는 나한테만 예쁜데 그러니까 폐 끼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부모가 내 아이는 예쁘잖아요. 근데 나 폐 끼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일 못하게 하는 게 다른 아이를 다치게 하는 거. 그래서 슈퍼 가가지고 물건을 사기도 전에 봉투 열어보고 이런 거 되게 못하게 하고요. 그 놀이터에서 중간에 쓱 끼어드는 거 이것도 못하게 하고 대중 교통에서 떠드는 거 엄청 통제합니다. 그러니까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떠드는 거 없잖아요. 일본 애들이요. 심지어는 장례식에서도 통곡을 안 합니다. 남에게 폐 끼친다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그냥 통곡을 안 하면 이상하게 해가지고 막 울다가 또 그러면 우는 타임이 있어요. 막 울다가 야 짜장면 시켜라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남에게 폐 안 끼쳐서 이렇게 울어요 일본 사람들이요. 그거 보고 약간 그런데. 근데 이런 문화가 하기 때문에 그게 일종의 자유로움이 아니고 일종의 옛날에 그 공포적인 막부시대를 거쳐오면서 형성된 성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더라도 국제사회에서 보기에는 일본 사람이 좋은 매너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일본 뭐라 그러지 말고 뛰어넘어야죠. 사실은요. 매너 면에서도 일본을 뛰어넘어야죠. 그런 걸로. 이런 것이 이제 성품 훈련을 꼭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 성품은 훈련이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하면 좋겠고요. 6권에는 이제 교육 철학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예를 든 게 독일 1차 대전인데 1차 대전은 또 독일이 주도를 했잖아요. 25페이지 가면은 1차 대전이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 3, 4대에 걸쳐서 그렇게 생각하도록 가르침받은 시대 정신이 있었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진화론이에요. 이 시기에 나왔거든요. 아까 말한 찰스 다윈이 자연도태, 적자생존, 생존전 이런 것들 하면서 오히려 찰스 다윈이 말하지 않은 것까지도 후세 사람들이 엄청나게 부풀려가지고 또 안 좋은 쪽으로 발전을 시켜놨죠. 근데 다윈이 나중에 1871년에 인류의 혈통이라는 책을 출간해가지고 또 진화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윈이 한 얘기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어떤 분들은 다윈이 죽기 전에 회개했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거는 근거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그거 확실하지 않고요.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살아 생전에 그걸 고쳐야지. 그 다윈이 그렇게 퍼뜨리고 나서 얼마나 많은 이상한 이론들이 많이 나왔는지 몰라요. 사상범의 죄는 후대에 더 심각합니다.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말을. 가설인데. 너무 다윈에 대해서 관대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잘못한 거고 엉뚱한 이론을 만들어낸 거고요. 지금은 이제 진화론이 가설이라는 건 뭐예요? 그냥 가건물처럼 임시로 세우는 이론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완전히 지금 진리화 시켜가지고, 그것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다윈을 괜히 힘써가지고 변호할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길로 간 거예요. 다윈도 신학도 했고 그러는데, 그거 할 수도 있죠, 그는. 가라지도 많고 한데,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대신에 그 뿌린 영향력이 계속 자라나가지고, 나중에 1차 대전의 여원이 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이 이런 이 가치관의 세계관에 스며들면서 자꾸 인종차별하고 나중에 2차 대전은 더 심했지만 그런 식으로 발전했다는 것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학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까 시대 정신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 갑니다. 여기서도 이 혼의 영역 중에서 의지라는 분야가 있어요. 그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의지도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그 의지의 임무는 선택을 올바로 하는 거예요. 그 자유의지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 중에서 가장 오묘하고 신비하며 또 위험하기도 하고 가슴 아픈 영역이죠. 너무 사랑하셔서 너무 많은 권한을 준 게 아닌가 할 정도로 그렇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유의지라 그러면은 자유사고라고 말해요.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그냥 타락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과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그런 분야입니다. 27페이지 가면은 역사를 통해서 많은 종교 전쟁과 세계대전은 모두 자신의 양심을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죠. 십자군 전쟁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임진왜란 때 고니시 육군학과의 부대가 선봉부대가 카톨릭 부대였어요. 그 조선을 천주교화 하겠다는 그 명분으로 일으킨 전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낮에는 조선 양민들을 학살하고 밤에는 모여서 미사 드리고 이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거죠, 오히려. 근데 이거는 실제로 이제 우리 살로 교육의 장점을 잘 신고 열매를 거두어야 되는 일인데, 살롯이 이런 것이 본질적인 건데도 그동안 강조 안 한 부분이잖아요. 의지도 훈련해야 된다. 인격은 성품은 훈련이다. 이런 얘기 잘 안 했잖아요. 이런 것을 찾아내서 한 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고마운 거죠. 이 양심도 교육을 해야 된다 그러는데 인본주의가 사람들의 양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인간은 선하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인간은 선하지 않잖아요. 이거는 누가 봐도 단 한 명도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의인은 없나니 몇 명도 없으며 한 명도 없어요. 한 명이라도 있으면 문제가 달라져. 근데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인본주의는 있다 그래요. 근데 실제로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허상이 돼버리는 거죠. 우리나라 그 조선 성리학도 마찬가지죠. 교육을 받으면 성인이 된대. 성인이 아무도 없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공자, 맹자가 성인 아닙니까? 공자, 맹자는 손설했죠. 난 아니래. 그 누가 성인이에요? 요순임금, 요순시대에 그 사람들이 성인이라고. 요순임금은 실체가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인지. 그러니까 성리학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성인이. 없는데도 그 허상을 붙들고 그 조선 500년을 왔다고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했죠. 이것도, 그러니까 양심대로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양심도 하나님 말씀 비춰서 올바르게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지라는 문제도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이 인격자라는 증거가 있는데요. 그 신비한 공식이 있어요. 한번 이거는 이제 신비한 공식이라고 생각을 해보시고요. 자,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더하기 하나님의 뜻이 100%예요. 그리고 인간의 자유의지가 100%예요. 더하면 얼마죠,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 100%, 인간의 자유의지 100%. 더하면 얼마 나오냐고요. 뭔가 함정이 있을까봐 지금 말씀을 하네요. 함정은 없고요. 100%입니다. 100% 더하기 100%는 100%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자유주의가 그만큼 조화를 이룬다는 얘기예요. 더 구체적인 예를 들면요. 저는 이제 장로교 출신 선교사인데 장로교에서 특히 강조하는 건 하나님의 주권, 섭리죠. 근데 감리교에서 강조하는 거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많아요. 그러면 장로교의 100%, 감리교의 100% 더하면 몇 퍼센트? 조금 했잖아요. 100%예요, 그것도요. 그러니까 장로교에서 강조하는 하나님의 주권과 감리교에서 강조하는 자유의지가 조화를 이룬다는 얘기예요. 그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요. 요한 웨슬레가 꿈을 꿨대요, 하루는요. 천국을 체험했는데,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물어봤답니다. 천국에, 와, 여기 그러면 장로교인은 몇 명이나 만나요? 그랬더니, 아무도 없어. 그러더래요. 오, 예스. 그러고서 이제, 그럼 감리교회는 몇 명이야? 감리교회도 한 명도 없어? 예? 그럼 누가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 믿는 사람만 있어. 그러더래요. 그걸 보고서는, 웨슬레가, 그러니까 교파가 이게 너무
목숨 걸 문제가 아니구나 이거를 느꼈다는 겁니다. 근데 그만큼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자유주의는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주의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주셔도 되잖아요. 안 주셔도 로봇처럼 그냥 딱 움직이면 되는데 주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지, 그리고 전능하신지.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 손해보고, 그냥 막, 때로는 욕먹고 막 이러면서도 자유주의를 뺏어가지 않잖아요.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도록 만드시고, 해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는 거고, 우리도 만약에 강제적으로 뭐 하면 뭐가 좋겠어요. 요거를 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도 의지를 잘 훈련해서 올바르게 써야 된다. 그거를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